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4단원의 415회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받은 은혜로 열매를 맺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시간에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다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아래로는 또 서로 돕고 서로 또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도 잘 기억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받은 은혜를 늘 소중히 간직하면서 또 자기가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또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고을 사람들처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해서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로 이제 열매를 맺자.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살자.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자. 네. 은혜는 받았는데 누림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쓰라고 돈을 줬는데 이거 은행에 딱 저축해 놓고 안 쓰면서 막 빈곤하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건데, 은혜를 받았으면서 받은 걸로 끝나버리고 살아가는 현장은 더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다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누리고 살자. 자,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그걸 사용하면서 막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더 아주 기분 좋고,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건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 감정이 사라지면 삶은 또 그냥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자.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켜보고 살아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2배나 가득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살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은혜를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감사할 것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죄에서 자유하고, 삶에서 자유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옛생활로 돌아가지고 결국 또 망하고 만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동을 가지고 사는 거죠.
감동만 받았다. 이게 아니라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를 잘 활용해서 다시 죄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천국을 은혜를 받았다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기서도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재능을 잘 활용해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물질적 은혜를 받았다면 그 물질을 또 아름답게 사용하는 또 이런 누림을 가져야 되겠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항상 괴로워했어요. 그때 그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가졌는데 이 아내는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사장이 이제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와가지고서는 그때부터는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누림이거든요. 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기도는 믿습니다 했는데 생활 속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막 사는 건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나는 기도하기 전 축복의 기도를 받기 전에는 자녀가 없으므로 고민하고 살았는데 기도를 받고 난 후에는 다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누가 나에게 돈을 줬다면 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감사하면 되는데 돈을 땅속에다 묻어두고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산다면 이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묻어두지 말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유업으로 받았다면은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귀와 영화를 주셨을까? 뭐하라고 주셨을까? 그래서 솔로몬처럼 막 그냥 방탕하고 타락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법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의 왕궁 안에다가 새로운 천막을 딱 만들어 놓고 법궤를 이제 옮겨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법궤를 옮겨다 놓고 보니까는 자기는 이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잠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텐트 속에다 모셔놓으니까 이게 영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이제 준비하며 살다가 그 아들 대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방탕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의 은혜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데다가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자, 요한 3서의 주인공인 가룟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며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고,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이 받았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들만 막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죠. 자,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은혜는 누리고 사용하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마치 씨와 같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사용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지키고 가르치고 나누기 시작하면 더 많은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재능과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한 알의 씨를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있지만 이걸 잘 사용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안 잊어버리는데 그치지 말고 누리고 살아야 돼. 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받은 은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살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 이런 걸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씨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은혜는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